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은열 문화의 비유는 보통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준 비유와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를 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가 됐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기분 나쁘고 정말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식민지로, 종으로 살 수 있냐. 그래서 독립운동을 여러 번 일으켰다가 망하고 또 일으켰다가 망하고 지금 로마 속국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놀라우신 선지자,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분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아, 저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진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근데 이게 정치적인 야욕이잖아요. 정치적인.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하러 오셨지 육신의 나라를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정말 사단 나라를 꺾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지 이 땅에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즉, 이 육신적인 정치적 하나님 나라,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교회가 정치적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나라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라와 교회가 힘이 있어서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에 사단 나라가 진짜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지. 우리 기독교인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운동한다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에요. 아직 왕은 아닌데 그 높은 황제 같은 분이 부른 거죠. 내가 당신을 왕을 삼을 테니 언제까지 오시오. 그러니까 그 귀족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 10명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은화 한 10문화를 한 명에게 하나씩 나눠.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1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 비유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장사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그 높은 황제가 이 귀족을 왕 세우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우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왕 되는 거 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뒤로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사람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당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욕심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뭡니까? 높은 황제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누굴 꺾는? 사단을 꺾는, 사단 나라를 깨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단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되는 걸 누가 원치 않겠어요? 사단 마귀가 원치 않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 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이 칭송을 받으면 받을수록 배가 아프고 속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한마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인기가 많던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 사람들이 꾸벅 절합니다. 서기관, 진짜 하나님 말씀 최고로 잘 알고 있다고, 잘 가르친다고 존경하고 막 따랐습니다. 바리새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했죠. 근데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이용해 먹고 진짜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보다 더 잘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 귀신에게 눌린 자 다 고쳐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 나라를 세울 뿐이다, 막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뚝뚝뚝 떨어지니까 예수님 왕 되는 걸 싫어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머리로 볼 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결국 로마가 예수를 위험인물로 볼 것이고, 민중들하고 예수님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야, 이거 밀란이 일어나면 결국 로마 군대가 와서 우리 남유다를 또 멸망시키겠구나.
차라리 우리 손으로 누구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우리 인기도 되찾고 나라도 편안할 거다. 나름 합리적이고 바른 생각 같지만 속마음은 뭐냐? 시기, 질투예요. 우리들의 인기를 빼앗아간, 진짜 예수님이 죽었으면, 왕되지 않았으면,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 의해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 와중에 지금 10개의 문화를 한 개씩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귀족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얘기고, 이 귀족의 종들에게 은화를 나눠준 얘기는 이거는 신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은화를 한 입씩 받은 종들에 대한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귀인이 결국 어떻게 돼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결국 이 귀인이 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결국 그 예수님을 원치 않는 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손에 의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김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시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 하셔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건 이 세상 끝날, 이 세상 마지막 날 심판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 재판자리에 서게 된다, 그거죠. 자, 그러면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분명히 주인이 얘기했어요. 은화를 한 문화씩 주면서 뭐 하라고? 이걸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 장사해라. 마지막 날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은화는, 여기서 한 문화, 은화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을 주신 걸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2배로 임해요? 10배로 임해요?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임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진짜 왕이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뭐하라? 장사하라. 뭔 장사? 새우젓 장사예요? 고춧가루 장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믿으면 당신도 성령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예.
진짜 내가 주님께 받은 성령으로, 쉽게 말하면 10사람을 또 성령 받도록 제가 전도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10명의 영혼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진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재능, 특별히 예수 이름에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는 10고을이나 다스리는 진짜 왕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엔 18절.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어때요? 진짜 응답 받은 만큼, 노력하고 응답 받은 만큼, 주님의 일에 충성한 만큼 뭐예요? 상 받아요. 권세를 받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근데 3번째 사람이 오죠.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한 문화를 맡겼는데 이 한 문화 맡긴 걸 내가 잃어버리면 엄하게 질책을 받고 매를 맞을까 두려워서 내가 당신의 한 문화를 꽁꽁 싸매어뒀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두지 않았는데 그걸 가져와요? 심지도 않았는데 그걸 거둬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날강도죠, 날강도. 둔 적이 없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그 강도 아니에요?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심지 않은 걸 자기가 걷어가 버려? 그거 도둑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주인을 도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을 가지고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걸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냐? 안전하려면 네가 수건에 싸두는 것보다 네 말대로 진짜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너를 때리고 야단칠 줄 알았냐? 그러면 안전한 은행에 맡기지. 그러면 뭐라도 얻었을 것이다? 이자라도 얻었을 거 아니냐? 넌 근데 고작 내가 이 한 문화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꽁꽁 싸매뒀냐? 그러면서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옆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저 사람은 이미 10개나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왜 주셨어요? 첫째는 내 영혼을 악한 자 사단에게서
건져내려고. 우리 안에 성령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를 잡고 있던 누가 쫓겨나가요? 악한 영 사단이 쫓겨나가요. 주인이 바뀝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성령이 왜 오셨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왜 기름을 부으셨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줬다. 진짜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불렀어요? 너희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예, 항상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에게 구원도 주고 우리를 통해 전도하시며 이 세상 마귀를 꺾는 일을 하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성령을 뭐 해야 돼요? 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을 잘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필리핀에 있는 크리스틴 그 친구를 놓고 서류를 만드느라 정신없이 힘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또 어려움 당하신 분, 아프신 분, 곧 돌아가실 분, 막 그런 일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제가 마음적으로도 몸적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거기다 막 교회 제가 이 무슨 소방 안전 뭐 이걸 좀 2년 동안 책임을 맡았는데 이 일 때문에 이 건물 주인들이 다투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중재를 하고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제가 거기에 얽히고 설켰어요. 어제는 현장을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머리가 아프고 아주 그냥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눈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내가 이러다가 더 빨리 늙고 내가 이러다 병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날 말씀 전하고 전도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일이 많아요? 뭔 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터져요, 하나님? 나보도록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일은 안 풀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진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 지혜로도 못하겠습니다. 진짜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시간 주의 하늘 군대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살리는 일,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인데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의 성령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투는 사람들 하나님 지금 저는 말씀 전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다투는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정말 이 일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저는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어요. 그 현장을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목사님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속상하니까 이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군으로 일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을.
진짜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뭐든지 다 해낼 줄 알고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목사님께 하는데 목사님도 힘드시잖아요. 진짜 저는 지난주 목사님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이 힘든 일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렸는지 몰라요. 제가 얼굴이 갑자기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에요. 이제 막 그리스도 깨닫고 기도하는 분인데, 아이고, 내가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오늘 힘을 얻네요. 아멘입니다. 진짜 선생님 때문에 오늘 제가 더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얼마나 그 초신자가 그리스도 붙잡고 변화되고 진짜 전달한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말씀 전해놓고 문제 오면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요, 못해 먹겠어요 그러는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나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그분하고 포럼을 나누다 보니까 머리가 시원해지고요,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기쁨으로 같이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까 싸웠던 사람, 못해 먹겠다는 사람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셨어. 목사님 말씀대로 할게요. 그냥 목사님이 정확히만 공평하게만 해주세요. 제가 그냥 그대로 따를게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투던 사람들 그냥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전화해서 일을 풀고 해결을 했어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먼저는 제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성령 왜 줬어? 지혜와 힘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누려야 돼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가정, 지역을 살리려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우리는 사람 문제, 돈 문제, 갈등 일어나면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에이 모르겠다. 아유 몰라요. 하나님 난 몰라요. 난 못해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래서 내게 전능한 하나님이 주인으로 임하셨구나.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오늘도 이 성령이 일할 때 하늘 군대가 나를 돕게 돼 있다. 그걸 누리면서 전도운동하는 장사를 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 전도자는 날마다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서 성령이 앞서 일하시기를, 하늘 군대가 반드시 이 속에서도 도와 전도의 일이 일어날 것을,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저는 어제 그 힘 빠진 중에 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현장 나가서 말씀 전하다가 오히려 위로와 힘을 얻고 실제로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일은 일대로 풀리고 그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전도구나.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말, 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움직이셔서 이 사람들을 내게 붙이시는구나. 이 사장님들, 이분들 놓고 더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장사,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복잡한 문제, 걱정거리, 염려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 만남의 축복,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
기도 속에 제가 있게 하시고 주여 정말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진짜 저를 보면서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 오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10명의 영혼을, 5명의 영혼을, 진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이요 전도자로 오늘도 쓰실 겁니다. 오늘도 먼저 나를 살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충만하게 누리는 진짜 충성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누구는 10문화를 남기고 누구는 5문화를 남겼는데 한 문화도 겨우 가지고 온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악한 종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종 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의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성령을 힘입어서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직장을 살리고 나의 지역 현장을 살리는 진짜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고 어떤 방해, 어떤 핍박, 어떤 문제와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과 천군의 도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정말 그리스도 믿게 하는 주여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